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없게 하도록 여겨주시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시방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았니 같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신인 인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인생이 겪는 가장 큰 풍랑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죄의 결과들로 인해서 겪는 인생의 모든 풍랑을 또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죄와 죄의 결과들로 인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제자들은 27절에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바로 오늘 그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제자들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을 던지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이 사건은 마가복음 5장 또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가와 누가는 이 지역을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지 않고 거라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 가다라나 이 거라사나 다른 또 8개, 총 10개의 도시가 뭉쳐 있는 그 지역을 데가볼리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지역을 또 다른 이름으로 베레아 지역이다라고 했는데 그 가다라는 베레아 지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다라로부터 거라사까지 한 약 2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학자들마다 그 정확한 지역이 어딘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한 20km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까지를 통상 가까워서 통상 그냥 가다라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 지역, 이 가다라 지역, 이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오늘 사건에서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먹지 않았던 이 돼지를 치는 것을 보아서도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지역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것에 도착하자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와 누가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이런 차이에 대해서 어거스틴과 칼빈은 원래는 두 명인데 누가와 마가는 그 둘 중에서 증세가 심한 이 한 사람에게 주목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 이 마태는 그 두 사람 모두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이 조금 더 길게 묘사를 하고 있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한 형편에 대해서 이 마태보다도 조금 더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계속 마태복음을 우리가 강해해 나가고 있지만 동일한 그런 사건이 나타날 때는 항상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도 같이 제가 이렇게 여기서 한꺼번에 다루려고 합니다. 언제 또 제가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마태복음처럼 이렇게 강해해 나갈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을 때 같이 해 나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은 집에서 지내지를 못하고 무덤이 있는 곳에서 지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지 않은 채 무덤과 산을 다니면서 밤낮 알 수 없는 그런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을 돌로 막 이렇게 상처를 내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옆으로 지나가기를 두려워했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자기를 자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해를 못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막 엄청나거든요, 힘이. 그 엄청난 힘으로 그것들을 끊어버려서 아무도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통제해버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이 사람 본인도 이 상황이 고통스럽겠지만 그의 가족들과 친지들도 분명히 이 사람을 인해서 고통을 크게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사건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막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보기에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 귀신과 상관이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귀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경우는 귀신이 그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사람들 보기에 이 사람과 같지 않고 정상적으로 옷 잘 입고 말짱하게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즉 불신자라면 그들도 모두 귀신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모든 사람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게 곧 사탄 마귀죠. 이렇게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사람들 보기에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이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신 목적과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탄이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그렇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귀신 들린 사람이 겉으로 그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혔구나, 귀신 들렸구나 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본인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 상태 가운데 있다라면 그런 사람도 여전히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그 뒤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육체의 정욕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육체의 정욕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사람들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있지 못하다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람이 옷도 입지 않고 지내면서 자신의 몸을 돌로 헤치고 밤낮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고 이렇게 살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도 이렇게 부끄럽고 자신의 생을 망치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처한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와 누가에 의하면 이 사람에게 들린 귀신의 숫자가 귀신의 이름이 군대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기온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군대 단위가 한 6,000명 정도 되는 그 군사 단위를 레기온이라고 군대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그런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장악된 사람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보다 더 강한 자가 아니면 그 사람은 그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악한 세력들보다 더 강한 신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지역을 방문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강한 세력에 붙잡혀 있는 불쌍한 사람을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신 것,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비록 육체적으로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영혼과 그 정신이 마귀의 미혹과 권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삶을 파괴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 마귀의 지배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까이 하는 것도 무서워하고 꺼려할 때 우리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비록 귀신의 힘이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권세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의 권세를 압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렇게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걸음을 방해하는 풍랑이 있었지만 그 풍랑을 뚫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가셨던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 사람은 스스로 그런 비참한 삶 가운데서 벗어날 수도 없었고 사실 그것을 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원한다고 해도 그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불쌍한 영혼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 사람을 보면서 차라리 그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말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것은 바로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미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멀쩡한 정신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이 그 지역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께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는 그렇게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는 배에서 내리자 즉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지역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것은 마가와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들에게 명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주님이 그 귀신들에게 명령을 내리자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얘기를 한 것이죠. 즉 귀신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니까 명하니까 잔잔하게 드는고라고 이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마가와 누가는 귀신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제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사람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는 잘 알아보지를 못했었단 말이죠. 지금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귀신들은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그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임을 받아야 할 그런 분으로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주님 앞에 그 마땅한 경배와 예배를 올리지를 않죠. 귀신들이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은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그 심판에 대한 그런 것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엎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통해서 귀신들은 주님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 주님을 향해서 결코 경배하거나 예배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자신들과 주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오히려 묻습니다. 즉, 주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주님과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상관이 없다, 이 얘기는 이 귀신들과 주님과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주이시고 그 귀신들은 심판주이신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그런 존재, 심판주와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귀신들이 이렇게 주님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는 이런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주님이 만약 내가 너의 발을 씻는 것을 네가 거부하면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발뿐만 아니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말했던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알아서 그분을 섬기며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귀신들은 자신들과 주님은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귀신은 주님을 이렇게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들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돌려야 할 그런 경배와 영광을 돌리지를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단지 정보에 불과한 것이.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극도의 적대감을 품고 대적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떨며 엎드린 것은 때가 이를 때, 즉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최후의 심판 때에 그들이 무저갱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그때가 아닌데 벌써 자신들을 찾아와서 그 영원한 형벌을 내리려고 왔는가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인해서 두려워 떨 뿐 주님에 대한 태도를 결코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의 악한 본성이고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출석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적대감을 바꾸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타락한 아담의 본성,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라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명령에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귀신들이라고 하더라도 창조주의 권세에, 심판주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들이 요구하기를 자신들을 무적에게 보내지 말고 마침 옆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약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언덕 빗달길을 내리달려서 바다로 빠져 이 돼지 2,000마리가, 돼지떼 2,000마리 정도가 몰살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돼지떼에게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적대감을 표현한 것인가 동시에 돼지떼들을 몰살시킴으로써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신들에 의해서 사로잡힌 영혼 없는 돼지떼들은 물로 연이어서 뛰어들어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 돼지 한 마리 가격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마리에 20만 원 정도씩만 치더라도 2,000마리면 약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나는 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하신 것이죠. 이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라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돼지떼들이 미쳐서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빗달길을 내리달아서 바다로 뛰어들어갈 때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막 돼지를 막아서서 통제를 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 무서운 광경을 지켜보면서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을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달려와서 조금 전까지 그들의 소망이었던 돼지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날까지도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말짱한 채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있는 모습을 목도하고 놀랐습니다. 이런 일들은 인간이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경이로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놀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주님에게 이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특별히 이렇게 귀신이 들렸던 그 사람이 놀랍게 변화된 그런 모습을 주목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라고 궁금해하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듣기를 요청했을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가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가르침을 듣고 우리 마을로 들어가서 더 가르침을 베풀어 달라고 이틀을 이유하면서 가르침을 들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신이 회복되어서 새 사람이 된 사람보다 더 크게 그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생긴 재산상의 손실이었습니다. 수억 원의 재산상의 피해가
한 사람이 귀신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보다 훨씬 크게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소독을 올리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막 그들을 지치게 만드니까 바울이 그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런데 이 주인들이 오히려 이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을 쫓아내서 더 이상 그 여종을 통해서 소독을 올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랬던 것처럼 이 가다라 지역의 이 사람들도 한 영혼의 가치는 돼지 떼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가치는 돼지 떼보다도 못한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소유한 존재라고 주님이 평가를 내리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평가를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귀신이 들린 여종을 통해서 한 영혼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을 겪는 것보다 그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여종이 고통을 받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던 그런 것처럼 이 마을 사람들도 돼지는 그들에게 높은 소득을 올려주고 그에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면서 안락한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회복된 것에는 그들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옴으로써 그들이 누리던 삶에 균열이 생기고 혼란이 일어나고 재산상의 손해가 있자 그들은 주님을 배척한 것이.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말짱하게 나은 모습이 그들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다만 사라져버린 돼지떼만 아른거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아직도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던 사람들이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이 잃어버리고 싶어하지 않는 어떤 자유와 이런저런 손해들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만 주목한 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면 그들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주님을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주변 가까이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서 그들이 누릴 수 없는 참 자유와 참 생명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돼지처럼 더러운 것들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 누가는 유대인들이 불결한 짐승으로 여겼던 돼지떼들이 몰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더럽고 불결할 뿐이고 그 최후도 파멸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돼지의 몰사 사건, 미친 돼지들의 그 몰사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나 누가는 다 이 사건을 그 이후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주님이 자신의 마을에서 떠나가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알리라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그가 가다라 지역에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다라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 10개의 그 도시로 이루어진 데가볼리 지역 도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다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주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전한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 전체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들을 전하고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라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주님의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사도들이 되지는 못했지만 주께서 명하신 자리로 만족하고 그곳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충실히 감당을 한 것이에요. 집으로 돌아간 그가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주님이 군대 귀신들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분이 귀신들이 말한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메시아이시다라고 그가 전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주님을 배척했던 그 사람들, 마을 사람들의 얘기를 또 전하면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가장 시급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이 사람처럼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세상의 풍속을 좇으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고, 우리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성취를 하느냐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결국은 몰산 돼지떼처럼 파멸이었습니다. 더럽고 추한 삶이었으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며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마귀보다 크신 권능을 가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참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할 일은 더 이상 옛날 방식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새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큰 일을 아직도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파멸을 향해 치달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는가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파멸을 향해서 치달아갔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풍속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삶의 결과가 얼마나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삶을 맺었는가를 기억하면서 이제 새로운 신분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자신들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실상을 밝게 드러내고 그런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하신 일들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참 평강을 누리는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